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벌써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13장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1장부터 12장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경주를 이끌어가는 분이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했는데 13장 딱 넘어가니까 누가 할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3장은 앞에 12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체 13장 전체를 조금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내가 교회 권사고 그러니까 나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순교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받고 못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 하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우리를 부를 때에 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말 참 좋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너라는 단어가 you라고 얘기할 때 때로는 한 사람, 당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you가 누구 가리켜요? 당신들,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쭉 전해진 메시지를 보면 이 you라는 단어가 거의 99% 가까이가 누구를 쓰는가 하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서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이거 예수 죄수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도 닦는 그 개똥 철학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반드시 너희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불붙는 산에 이른 이야기 있잖아요. 신의 산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다 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그 산이 아니고 너희의 이른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이 시온산이다. 다 복수를 쓰고 있다라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내 하나의 인생이 잘 되고 내 하나의 영혼이 잘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기독교를 아주 기초 단계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유일한 책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예식을 생각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산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산제사라고 표현하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너희의 몸을, 즉 너희의 살아있는 삶을,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혼자 예배 드립니까? 혼자 왔을 때는 그냥 기도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서 모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서만 잘난 줄 알고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애플이 잘 되려면 그걸 팔아주는 가난한 흑인들, 돈 많은 부자들 여럿 다 함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의 공동체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하느냐, 그 행함을 사실은 신약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예배 드리다 보면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고 올 수도 있잖아요.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한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리잖아요. 비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적절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행동하는 그것을, 내가 내 아내랑 지금 싸우고 왔지만 그 아내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웠으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버려. 그거는 예배 드릴 아직 그 단계에 조금 더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 지금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오늘은 나 교회 쉬어. 이거 아직은 공동체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믿음은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우리에게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그 사람들 등 한번 두드려주면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그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라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잖아요. 종교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절절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은혜의 증거, 은혜의 공동체의 그 증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끈끈함입니다. 남자들은 좀 아시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은 끈끈함을 압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그 힘든 거 있지? 내가 좀 손에 같이 볼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형편에 있는데 그게 그냥 영어 단어 indiffer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무관심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들, 자식이 그러면 그럴 수 있나요? 자식이? 내 형제 자매가 진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훈련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 있죠?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인생에 아주 최대의 경사를 맞았어요. 그게 누구 일 같아야 될까요? 내 일 같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교훈이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교인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아니에요. 아예 교인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 다 형님들이에요. 저한테 다 누님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형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뭐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같은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았다란 말이에요. 피를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피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절절히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받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귀한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믿겨지지 않으시면 훈련하십시오. 자기를 세뇌라도 시키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살리는 세뇌예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나랑 사실 성격도 안 맞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나랑 급도 안 맞는데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내 형님이야. 저 사람 내 아우야. 저 사람 내 누님이야.
저 사람 나의 가족이야. 그리고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여야지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 가끔씩은 이제 제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해요. 이름을 밝혀서 칭찬하는 거. 근데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좀 바보 같다. 이게 자기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저렇게까지 막 신경 써주고. 이거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에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하고 예배식에 나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거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이민 생활하면서 그게 뭐가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된 겁니다. 그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교회는 콩가루 교회입니다. 콩가루 교회예요. 팀 피엘러 목사님이 제시한 3가지 증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3가지 테스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지. 3가지 테스트. 첫 번째,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미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적인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을 따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고 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맞고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골랐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형제 자매랑 싸우고 다투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휴, 이놈 동생만 아니면, 형님만 아니면 막. 저도 엄청 싸웠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싹 빠지잖아요. 조금씩. 많이는 안 빠집니다. 저희가 근데 유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좀 걱정은 해야 돼요. 동생이 최근에 엄청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가 빠질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와 제 동생은 엄청난 라이벌이었습니다. 동생이 지는 걸 너무 싫어요. 지금 제가 진짜 존경해요. 목사님으로서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존경하는데,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막 엄청난 이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난리도 아니죠. 싸우면 꼭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요. 야, 너는 동생도 하나 그렇게 컨트롤 못하느냐. 근데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제가 머리 감다가 그런 생각이 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싸우면 꼭 머리끄댕이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잡히면.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 미는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기 좋겠어요? 보기 싫겠어요? 보기 싫죠. 근데 여러분들 동네에 나가서 동네 형들이 제 동생 괴롭히려고 그러면 누가 그 앞에 서서 딱 가로막았을까요? 저예요. 저랑 키 차이 별로 안 나요. 저도 170, 그 동생도 17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키 차이 별로 안 나요. 근데도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형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꼭 형, 동생, 형제자매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 관계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냔 말이죠. 아, 저 사람 참 의심스러운데? 저 사람은 교회에 오는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사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근데 어쨌든 그런 무조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투명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집에서의 모습과는 살짝 다르시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남자들은 살짝, 여자들은 완전히. 뭐 이렇게 어쨌든 다르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체는 누가 다 알죠? 가족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 자기 친가족들 말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실체를 아는 다른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욕심이 있고, 내가 사실은 밝히지 못하지만 이런 죄된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은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뭐 신앙이 낮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실제 이래, 이런 솔직함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에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빙산의 일각만 보여줘요. 그쵸?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만. 가족들끼리 그게 돼요, 안 돼요? 가족들에게는 불가능. 목회 성공하는 거에 대한 잣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성공한 걸까요? 가족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거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도 사모님이 설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끝나고 집에만 가면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와 강의를 사모님에게 막 설교를.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 그래. 내 남편이 설교를 잘할 수 있다면요,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지.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제발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지 말라고. 그럼 내가 자신 있게 설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잘 아는 거잖아요. 아이고, 집에서는 저러면서 어디 목사라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목사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장 예배를 가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야, 천국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자기 직장에서 힘든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즐겁고 막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 존재해요. 제가 보고 왔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그거 말고도 또 더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못 봤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성장학 중에 두 날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날개 두 개가 있어야지 참 힘차게 멋있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날개 이론에 한쪽 날개와 다른 한쪽 날개를 표현하는 대표가 있는데, 하나는 대그룹 모임이에요. 이런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막 힘도 없고 항상 막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찬양팀이 참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신경 쓰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대그룹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날개가 몇 개 있는 거?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어떤 날개가 있어야 돼요? 대그룹 말고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남자 목장이라는 이름만이라도 가지고 모입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막 더 가르치겠다, 진짜 가르칠 생각했으면 한 사람씩 붙잡고 제가 찾아가서 가르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는 형제 간의 나눔이 필요하거든요. 남자들의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남자들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도 술자리에 여러 번 있어 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저는 거기서 뭐 사이다를 먹거나 뭐 맥코를 마시거나 그랬지만,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술자리라고 정직한 얘기가 나옵니까? 실수로 나올 수는 있어요. 술자리에서 실수로 정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야, 저도 그 친구들 다 알잖아요. 절대 솔직한 이야기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합니다. 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먹었건 안 먹었건, 내가 술을 먹었건 안 먹었건, 그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면, 나에게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술을 뭐 100잔을 마셨어도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정신 깨운하게 사이다 한 잔 마신 사람이 자기 옆에 형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속 얘기 다 해요. 여러분들 그런 그룹이 없다면 속하십시오.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소그룹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로서는 그거 한다면 진짜 뭐 오케이죠. 오케이. 제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뭐. 그게 두 번째예요. 투명한 친밀함이 있는지. 진짜 은혜 공동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 간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진짜 가족관계면 경제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듣기 싫죠? 경제적인 나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는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 있어야 돼요. 충청도에 가면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 20대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목사님 사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일을 해요. 자기는 파트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풀타임이에요. 일을 진짜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별걸 다 했더라고요. 하여튼 서빙부터 시작해서 철가방도 해보고 해보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지금 자리 잡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고치는데 한 구석에 조금 이렇게 빌려가지고 세차를 하는데 여기는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거기 돈 받는 거 보니까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2,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작은 차는 16,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20, $30 이 정도 하면은 세차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그거 한 달을 일하면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여기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2,000불 정도 벌어요. 그럼 이제 그걸 잘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착착착 써가지고 그게 다큐멘터리였는데 나오는데 일단 70불은 렌트로 나갑니다. 그거야 렌트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이해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300불 남았죠, 그렇죠? $700가 렌트로 나갔으니까 1,300불, 1,000불 조금 남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0불 정도는 뭐라는가 하면, 자기랑 같이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계신 총각 전도사님이에요. 총각 전도사님인데, 그 할머니 생활비 하시라고 30만 원을 보태요.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100만 원, $1,000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목록에 딱 나온 게, 되게 놀랐어요, 저도. 교인 빚 갚아주는데 8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농촌교회인데 여러분들 미국 농촌은 잘 모르실 거고 한국 농촌 혹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보증 쓰는 거 있잖아요. 코사인 하는 거. 그 보증 쓰는 게 그 마을 공동체에 참 힘든 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 잘못 쓰면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금방 수천만 원, 1억 원 정도, 미국 돈으로 따지면 $100,000 정도 되는 거죠. 그거 그냥 자기 이름을 고스란히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1억 원을 빚을 졌습니다. 은행에서 계속 독촉받고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형제의 투명함이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랑 그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어둡고 안 좋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물어봤더니 잠도 못 잔다고. 그 돈 생각만 하면 1억 원, $100,000만 생각만 하면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어차피 갚으셔야 되잖아요. 분할상환 하시는데 얼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80만 원 보태겠습니다. 그분 이제 그 성도분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이 진짜 어린아이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전도사님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그 자기도 끼니 거르고 그렇게 세차해가지고 하는 그 돈 중에서 8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갚아준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입장을 바꿔놨다라면 나는 못할 것 같다고. 나이 어린 20대 전도사님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느라고 한 달에 $800씩 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왠지는 아시겠죠.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도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가 불쌍하노라 얘기하는 거 아무 쓸모 없대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쭉 도와줘.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언어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여러분 가족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고 여러분들 자식이고 여러분들 형제 자매라면 진짜 손 놓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겠죠. 어떤
경제적인 범위의 기준일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범위의 기준일 수도 있겠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방향성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알칸사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테스트, 무조건적인 헌신, 투명한 친밀감, 그리고 경제적인 나눔. 늘 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계속 그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저희가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안 해도 그 사랑하는 교회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못된 핍박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글 써놓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알아? 이 한심한 놈들, 자기 형제도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 거 다 바쳐다가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는 이상한 놈들, 그렇게 써 있어요. 역사 기록들에 보면. 훗날에 누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기록할 때에 정말 그런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천국 생명책에 남기를 바랍니다. 끈끈한 형제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어떻게 알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왜 쉽지 않냐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형제 간의 끈끈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한번 끈끈해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텃세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끈끈한 공동체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인종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왜 경제적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고, 왜 끼리끼리라는 말, 왜 지연 혈연이라는 말이 생기겠어요? 한 번 공동체가 끈끈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일단 귀찮고요. 그리고 배척하고 경계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끈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열림이 있어요. 열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학에서, 제가 교회 성장학 얘기 오늘 여러 번 하네요. 교회 성장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비교해놓은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 중에 거의 항상 어떤 책이 되든지 간에 탑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환영받는 듯한 분위기, 뭐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거의 분명하게 결정된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신학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딱 왔는데 밥을 우리끼리 쫙 먹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왔다든지 처음 온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서 눈치 보다가 그냥 가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시렵니까? 밥 같이 먹어주는 교회, 아니면 어디서 밥 먹어야 될지 모르는 교회? 밥 같이 먹어주는 교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실제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아시죠? 형제사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필라가 필레오에서 온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실제 쓰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끼리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2장에 손님 대접하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한 단어의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필락제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필라는 아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필라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제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사랑해주고 대접해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어느 나라에서 많은 사람 죽었다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극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일을 끝내고 집 근처에 와 있는데 저기서 나그네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해가 저물 때가 됐는데 사막에서 밤을 길에 지새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 해코지하러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주인이면 물 떠다 놓고 자기가 직접 발도 씻기고 그리고 잘 대접하고 제일 좋은 고기 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이다. 그게 예배예요. 참 예배. 신약 성경에 넘으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따라붙어가지고 같이 길동무가 돼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또 해 뉘엿뉘엿치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자려고 저녁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쉬려고 하는 데서 같이 쉬자고 그래요.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모르는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을 섬길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 식사하면서 모였을 때에 이번 주에 우리 가게 앞에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와줬어. 그랬더니 참 고마워하더라. 그런 얘기 슬슬슬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교회 오다가 오늘 저기 봤는데 내가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 참 좋아하더라. 돈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 저희 3층에 스카시라는 친구가 살거든요. 한번 잡히면 우리 잡혀본 사람이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최소한 15분에서 길면 한 30분 가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파파파파 우리 아버지 아버지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헷갈려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양아버지도 있고 친아버지도 있고 양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친아버지는 막 너무너무 밉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난주에 만났을 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월세가 저희 있는 데가 한 2, 3년 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한 600불대였어요.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600불대면 진짜 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올라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00불대를 내고 있거든요. 그 돈을 내라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전엔 저한테 여기 이 사람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엊그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 악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분노가 막 여기까지 치슬 올라가지고 막 침을 막 튀기면서 부르르 떨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가 살아있는데 18살 독립되면 자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떨어뜨려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반드시 지옥에 가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진짜 분노가 총 쥐어주면 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안정시켜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어제 만났거든요. 어제 편지함 갔는데 우체통에서 만났는데 막 방글방글 원래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막 너무 좋고 자기 행복하고 이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농담처럼 붙이지만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백인인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잖아요. 인생 70을 살건 80을 살건.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은 우연은 있다 없다? 없어요. 길거리에 거지를 만나더라도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물론 무조건 여러분들 보고 만나면 무조건 적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끈끈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짧게 하죠. 3절과 4절은 사실은 같이 가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갇힌 자들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잘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소셜 저스티스, 사회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소셜 저스티스, 사회정의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4절은 무슨 내용인가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귀히 여겨라? 혼인을 귀히 여겨라. 팀 켈러 목사님 표현 정확하게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No sex outside of marriage. period.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치실 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 좋으니까 되면은 또 하룻밤 잘 수도 있지. 예수 믿으시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신다면. 예수 믿으시면 no sex out of marriage. period.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난 니들도 좀 좋고 쟤들도 좋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 사회의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이게 왜 그 당시에 힘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를 표현할 때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식탁은 나누지만 침대는 나누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하면 침대는 열심히 나누고요. 침대를 나눈다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설명해드려야 돼요. 여기 가서 자고 저기 가서 자고 침대 막 나눠 쓰는 거예요. 침대는 나누지만 식탁은 안 나눠요. 로마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 봐도 절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직 교회만 어땠다라고요? 자신들의 식탁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들의 침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공동체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모양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레프트윙. 이 좌측에 계시는 분들은 식탁을 열심히 잘 나누세요. 좌측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늘 하시는 얘기가 분배, 경제의 그 분배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좌측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탁만 나눈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침대도 나눠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가지 극단에 빠진 거죠. 우측에, 다는 아니지만 좌측도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측에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침대는 절대 나누잖아요.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뭐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자기 사업, 자기 재산, 사유권. 그래서 식탁은 나누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쪽 극단에 뭐가 있다고요? 침대도 나누고 식탁도 나누는 그런 극단이 있고요.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에서는 식탁도 안 나누고 침대도 안 나누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식탁은 나누고 침대는 나누지 않는. 여러분들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해요. 그게 예수 믿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돈 얘기 있는데 돈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네가 발길질하고 네가 나를 때리고 나를 핥혀서 내가 피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그런 은혜로 너를 품으리라. 이거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실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never이라는 단어, 아니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헬라어 원문 있는 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무관심하게 버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안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누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주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은혜 베푸는 자로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거 베풀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They're so cool. 벤츠 몰고 다녀도 별로 멋이 없어요. 제가 벤츠 차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폰 좋은 거 막 이제 갤럭시 7 노트 7 나오는데 노트 7 들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쿨하지 않아요. 저는 2년 3년 지나도 전화만 잘 되면 됐지.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 주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사람들, 멋있는 사람. 8절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DNA가 저 뼛속 깊이 핏속 깊이 박혀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DNA가 있습니까? 그 은혜의 DNA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